어떤 병이든 접촉만 되면 알아 누웠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병에 접촉하든지 관계없이 그 병균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뭐든 시작하기만 하면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이든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경배를 하고 충성을 하고 온갖 헌신으로 가득 찰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에 비하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의식하지 못할 때는 또다시 만지면 감염되고 또다시 뭔가 시작하면 고통의 날이 연속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위치를 변경시켜 버리고 맙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의 불신앙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면 나의 소망이 그분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그분의 소망과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가 그렇게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어도 예수에 푹 빠진 사람을 보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 고생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분의 소망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멍에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에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질 때 멍에는 무질게만 느껴집니다.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극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부유하고 만족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축복의 삶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내어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해요? 마치 의사가 종양을, 암덩어리를 그 칼로 도려내서 수술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불신앙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불신앙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순종해서 고백 기도를 계속했더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손을 대지 못하고 저주가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주가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주가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저주가 손을 내밀고 저주가 몰려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 또 행동이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사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한순간도 편하지가 않죠. 아슬아슬하죠. 막 데이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 가윤이가 되었잖아요. 예주가 되었나 가윤이가 되었나 그 정수기 물에 좀 아슬아슬해요. 그런데도 용케 잘 자라요. 신기하게. 왜 그래요? 부모가 형제가 보호하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 형제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뭐가 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어른들 옆에, 신앙의 어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누구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지 주장이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에는 말을 안 들어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유난히 말을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똑같은 형제들이라도. 꼭 깨어지고 부서져야 말을 그때서야 들어요. 그것은 지혜 없는 것이지요. 지혜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신앙의 어른 옆에, 지혜되는 사람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잖아요. 바로 당신 옆에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 아직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미리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나 제비가 날아갈 때 보면 사람 머리로 휙 지나갈 때 보면 꼭 사람 머리 위에 앉을 것 같은데 앉지 않아요. 새도 제비도 절대 사람 머리에 앉잖아요. 만일에 개들이 사람 머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이와 같이 까닭 없이 남을 저주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새나 제비가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아버린 것처럼, 이해되시죠? 원수가 어려움을 줄 만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면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좋은 것이 되어 돌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암덩어리를 아프다고 힘들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의사에게 맡겨서 도려내듯이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할렐루야, 불신앙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만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자신이 섬기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요? 고백해라. 할렐루야. 계속 선포하고 고백해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인지라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실제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지 요한일서 성경 맨 뒤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계시록 전에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514쪽쯤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라?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본보기로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자식은 반드시 부모처럼 살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자식은 꼭 부모처럼 살아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약삭 바르면 자식도 거의 대부분 약삭 바른 삶을 살아요. 왜? 본보기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목사를 보면 성도들은 다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7월 한 달은 기도의 달로 제가 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아이들이 좀 불편해도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부모가 잘못 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자식들도 다 그렇게 살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자식들도 다 믿음으로 걸어가요. 어려워도. 이것이 본보기의 능력이에요. 아멘.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앞전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이 시간 영어로 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로 하시길 바랍니다.